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성도님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 이같이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세상의 죄가 닦아서 살아날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사건들에는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고 그 원인이 동인이 돼가지고 엮어져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고요, 부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육적인 안목에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빈곤, 살인, 전쟁, 자연재해, 이런 인간 불행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가끔 혼동합니다. 이게 현상인지 원인인지. 비유를 하자면 도미노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근본이 되는 블록이 있잖아요. 그게 넘어지면 점점 옆에 있는 블록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쓰러지면서 쓰러뜨리고 또 쓰러지면서 또 쓰러뜨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최후에 서 있는 그 블록이 이제 넘어지면 그 상황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지는 중간에 걸 본다는 거죠. 중간에 걸 보면서 바로 그게 넘어지는 현상이 내가 관심 두는 현상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것, 이게 원인이다. 근데 그게 원인이냐? 그 원인에는 또 그 앞선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밟아 나갔을 때에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관심 분야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경제학자는 이건 경제 문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또 사회학자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고요. 정치나 문화적이나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눈은 내 속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본질이 뭐냐, 문제의 발단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런 눈으로 내 인생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더 큰 세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도 바라보고 인류 역사 전체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전제를 놓고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그런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성경에서 증거하기를 어디에서 발단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성에 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롯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상황이 계속 뭐 연쇄적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래서 또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은요, 나중에 정말 원인이 뭔지, 뭐가 그 악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인지 분별이 모호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참 난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친절하게도 우리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죄성이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세한 목자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초점을 살펴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에 아마 동의가 가실 거예요. 창세기의 초입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굉장히 그런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돼서 나타나고 있죠. 성경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인간이 범죄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유다가 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아마 역사학자는 그럴 거예요. 보니까 군주의 정치적인 역량이 떨어져, 외교 능력도 떨어지고 또 뭐 경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었어, 군사력에도 문제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완전히 다르죠. 그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바벨론에서 저 이방 나라의 임금을 불러들여가지고 너 괴롭히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서 25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끌어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벌레와 지속을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경관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렇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멸망이 이르기 전에 이런 예언했던 내용대로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관심의 초점은 모두 한 가지 집중되어 있다. 그 군주가 영토를 어디까지 확장했는지, 그 군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게 해줬는지, 그 군주가 얼마나 큰 치력을 남겼는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군주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갔는지, 우상 숭배했는지 안 했는지, 오로지 여호와 신앙만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그걸로 평가해요. 그래서 그 평가의 실체는 뭐냐면요, 좋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결코 성경에서. 초점이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내 가정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평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따로 있다.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걸로만,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 올바른 인생의 길을 올바른 어떤 가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첩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그럼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눈을 소유하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내 인생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세례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듣는 지금 초입에는 다 듣고 보시면 나중에 그렇구나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학습 가운데서 세례론을 다루는 그런 기간인데 총 7번의 시간 중에서 5번째 시간, 바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의사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되고, 처방이 잘못되면 병이 나올 수 없습니다. 뭐 감기 걸렸는데 소화제 드시는 분 계세요? 배탈 났는데 두통약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란 말이죠.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거기에 합당한 약이 처방이 되었을 때 그 병이 분명히 호전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방에 앞서서 정확한 진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우리 인생의 어떤 고통과 불행의 문제, 우리 가정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의 또 그런 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원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우리가 제대로 짚으면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의 절반 이상은 해결된 거다. 원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하나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범죄함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 죄성. 그죠? 또 그것이 발휘가 돼가지고 뭔가 행동화됐어요. 뭔가 저질렀어요. 상황을. 범죄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우리 인류의 고통의 문제, 인생 고통의 문제, 바로 범죄함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현상들을 봐도 전부 다 사실은 죄의 범함 때문에,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이거를 반전시키려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죄의 범함이 문제가 됐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이 주어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순한 해결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성례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일은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죄사함의 효력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일반 개신교에서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침례를 줘야 된다고 하는, 침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단 이름도 뭐예요? 침례교잖아요. 여기서 2km만 걸어가면은 침례교회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세례의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반면 참회수교회에서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믿지요.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세례를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징 아니다, 죄사함의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신비한 예전이다, 우리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 참 안타깝죠. 어떤 견해가 그러면 더 성경적인가, 성경에서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가 있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크게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의 직접적인 근거, 직접적인 그런 기록, 이게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살펴보니까 성경에 직접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성도님들 이미 세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배웠고 그랬는데 그냥 같은 얘기 들어서 신선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듣고 내가 믿는 걸로만 같이 삼으시면 안 되고, 남이 나한테 질문해 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의식하고 들으세요.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저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또 한 번 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세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만 세례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뭘 받으라고 했어요? 죄사함. 그죠? 죄를 씻으라,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직접적으로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일반교회 교리의 차원에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그런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근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처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아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낮에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11사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에 주도한 인물은 역시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설교를 다 마쳤더니
이 절기를 지키고자 모여든 사람들은 앞서서 6월절에도 아마 모여들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6월절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듣고서 오순절에 이제 이 성령이 내린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세상에 우리가 그를 십자가로 내몰았네.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들은 죄책감에 뭐라고 토로하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절박한 순간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 던진 말이 뭐냐면 38절에요. 어찌할꼬?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거야. 이거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는 교리로만 그냥 그치는 일반 개신교 같은 그런 신앙의 관념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걸로 끝.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더 이상할 게 없거든요. 왜 세례를 여기서 언급할까요? 죄책감으로 신음하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답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거였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그들에게. 자,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은 22장 16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도 봤어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도 들었어요. 이건 엄청난 체험이에요. 일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이 정도 체험했으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던 유대교가 틀렸구나.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맞구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고요. 예수님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마음속으로. 일반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일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22장 16절은 필요 없는 구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다. 예수님 보여주시는 빛, 비춰주시는 빛 받고 예수님 음성 들었고 그러지만 아직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지만 내 신앙의 근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졌지만 아직 죄사함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한테 없었다는 거죠.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 입장에서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한 서술이에요. 이걸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구절이 있어야 되는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2장 38절도 그렇고 22장 16절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종합을 해보면 사도교회는 분명히 이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없다고 믿었어요? 있다고 믿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이대로 설명하실 수 있죠? 요 두 가지만 잘 설명하셔도 대단하시네요. 설명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교회,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아나니아와 같은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 세례에 죄사함이 있다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 일반 개신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교회는 믿어요.
사도교회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모토를 외치는 우리 교회는 그 효력에 대해서 믿습니다. 일반 개신교는 참 모순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 장사 아닙니다. 신약성서 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일반 어느 그 신학대학교의 교재로 채택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그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이. 근데 이 책 내용에 163페이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부만 읽겠습니다. 교회는 몇 가지 성례전을 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의식은 세례와 성만찬이었다. 세례는 흐르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의식이었다. 최초의 세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다음 중약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세례가 처음에는 결코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상징에 불과한 게 아니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여기 포착이 되는데 신비스러운 기적의 힘을 가진 것이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인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주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 모든 악에서 벗어남을 받게 된다.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까 뭐 포착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래는 상징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그들은 지금 이걸 뭘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본래 사도교회는 상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또 여기 추출이 되죠. 맞습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그들은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세례의 형식도 우리가 주장하는 침례로 줬고 그 다음에 상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신비한 예전으로 받아들였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기록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교재로 쓰고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그런 믿음을 소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 22장 16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 직접적인 구절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제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죄사함의 효력이 없다는 거 증명해봐라. 세례가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울걸요. 이 두 구절 이렇게 명명백백이 있는 이상 사도교회 신앙인들이 이걸 단순히 상징으로만 받아들였다라는 걸 증명해봐라. 그게 더 어려울걸요. 두 번째, 성경은 간접적으로 죄사함의 효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그런 많은 여러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반 누가복음 1장 77절, 자매반 누가복음 3장 3절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자매반 누가복음 3장 3절 찾으시겠습니다. (1장 77절) 형제반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알게 하리라. 이거 쭉 한번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1장 77절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언의 노래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 3장 3절 전해봐. 시작. 요한이 요단강 각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있어요. 자, 77절하고 3장 3절하고 공통적으로 추출이 되는 반복 단어가 뭐예요? 죄사함이죠. 3장 3절을 주의해서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도
말이 돼요, 안 돼? 수식어 빼도 말이 돼요. 근데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 있냐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그래도 말 되고요. 회개의 세례, 그래도 말 되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요것을 놓고서 1장 77절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특별한 오리라 한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같이 뭐 화려하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런 기적 행한 분이 아니고요. 그분이 와서 한 사역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 사역 때문에 그 이름 앞에 항상 붙는 게 세례자, 세례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죄사함의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좀 속 시원히 얘기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뚜렷하게만 얘기 안 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3장 3절에서 그가 이거 실질적으로 시행을 뭘 통해서 죄사함을 실현했어요? 세례를 통해서. 간접적인 서술이, 그죠? 성경에는 누가가 기록한 두 개의 경전이 있죠. 누가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저자가 기록했으니까 같은 그런 구사하는 단어들이 흐르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단어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일치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형제반 5장 31절, 자매반 10장 43절 찾겠습니다. (31절) 10장 43절 형제반 5장 31절 자매반 10장 43절 형제반부터 시작. 이스라엘 너희에게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보시사 임금과 그를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또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다음에 시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속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38절 형제가 자매반 26장 18절 13장 38절 사도행전 13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한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구속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뭐라고요? 죄사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6장 18절 시작. 뜻대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표현하는 누가의 그런 서술의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증거 시작하기 전에 읽은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이 말씀 한번 가만 분석해 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가, 그러면 참 속이 시원할 텐데. 예? 야, 그래, 맞아. 그럴 텐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회개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근데 회개가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얻게 하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한다? 이건 뭘 의미하지? 생각해 볼 때 이건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회개는, 단어는 회개라고 표현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퍼졌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오순절날 그렇게 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이방 땅으로 퍼져나갔나 봐요. 그 세례 준 복음이. 그래서 이게 단어는 회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회개의 실체는 뭐다?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어법에 마치 어느 집에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소식을 듣고는 뭐 고추 났대, 고추. 실제 고추예요? 고추예요 뭐예요? 실제 고추가 아니라 남자아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 어법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수사법에.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회개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이건 뭘 가리키는 거다? 세례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간적인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퍼져나갈 거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고요.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다 종합하면 딱 하나로 모아져요. 지리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이름으로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그 피로 죄 씻는 게 뭐예요? 세례잖아요. 그 아들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힘입어서 받는 거, 그죠? 그분이 십자가 달려주시니까 우리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분이 십자가에 안 달렸으면 우리 세례 받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죄사함이 바로 구속의 본질이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다 어디로, 깔때기가 어디로 모여요? 쫙 해서 세례로 모이는 거죠. 근데 이런 세례의 어떤 속죄의 효력을, 죄사하는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은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죠. 접근해 올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이 그냥 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죄사함의 효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구절이 너무나도 풍부하게 많다. 제가 다 못 찾아요. 지금 더 많아요. 시간이 촉박합니다. 안 찾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외적인 증거로 죄사함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지금은 성경 안에서만 찾아봤잖아요. 성경 외적인 죄사함의 효력을 증거해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이적 기사다. 우리 그와 같은 동일한, 사도교회와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가 시행될 때 나타나는 기적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세례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미국의 빅스버그의
폴 가우라고 하는 사람이 간증하는데 보면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딸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딸이 세례받고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병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본래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와 접촉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렇게 세례받고 나갈 때에 세례받는 순간 물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환상을 엄마도 보고 딸 그레이스도 보고. 캐나다 캘거리 로즈입이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인데요. 조세핀 청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굉장히 그 어떤 그 영적인 사탄의 영적인 어떤 그런 권세에 시달리고 괴롭힌다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세례받고 깨끗이 회복이 됐고요. 또 그도 역시 그 세례받을 때 빨간 피가 자기를 둘러싸는 그런 환상을 봤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세환 목자도 간접적인 체험이 있죠. 지금 고려 성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이광순 사모님, 또 댁에서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신 우리 허수진 목자님 우리 아버님 세례를 주셨거든요. 우리 아버님 저울증 환자셨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뭘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이럴 형편이 못 됐습니다. 제 믿음으로 세례를 바치고자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대학교 4학년에 아버님을 모시고 허수인 목사님한테 세례를 의뢰드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례를 바쳤습니다. 안 들어가려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소라. 선언은 이미 되어버렸는데 안 들어가지. 제가 막 제발 좀 들어가시. 2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3번째 제가 막 한곡하게 아버지한테 제발 들어가셔야 된다. 3번째 들어가셨어요. 3번째 그렇게 세례를 바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죠. 대학교 4학년에 우리 교회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깊이가 깊겠어요. 마음속에 항상 아버지 세례를 바쳤는데 정말 죄가 사해졌을까? 우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나?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허수인 목자님 가정을 방문했는지 뭐 교회에서 아니면 2분을 접했는지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평안하십니다. 아버님 세례 받을 때 내가 본 게 있는데 이렇게 그때가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에 물이 비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눈을 몇 번씩 부비면서 물을 봤는데 그때 세례 받으실 때 빨갛게 이렇게 물이 피로 바뀌는 그런 환상을 내가 봤다고 아버지 세례 받으실 때. 그 얘기를 제가 딱 들으니까 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결코 이론만의 종교가 아니다. 사람들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생겨난 종교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외곽의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장소,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은 다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해요. 일반 개신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만 믿어가지고 뭐 우리가 십자가와 연합해가지고 뭐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는 것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어디서 뭐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세례에는 죄사함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구절도 있고요, 간접적인 여러 구절들도 있고요, 성경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간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안 믿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이런 순수한 우리 교회의 교리, 흔들리지 않는 교리 가슴 깊이 새기시고 믿으시고, 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구비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목상 기도하시겠습니다.